배우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이라는 제목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 이 마지막 때가 온다. 교회가 하락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말세라는 뜻이 아니고 가장 악해지고 세상이 불안해지는 때다. 혼란이 오고 교회가 하락하는 조짐, 하락하고 타락하는 조짐이 보임으로써 디모데후서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이 올수록 더욱 배우고 확신한 일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말세를 알아보려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권사님을 찾아가 예언을 받고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영원한 초점에 맞춰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식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물론 알 것은 알 만큼 알아야 되지만 아는 것은 한계가 있고 맹목적으로 또 그냥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기줄은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안 되죠.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신경 다발은 끊어져 있다네요. 그런데 끊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간막 같은 것이 있어서 놀라운 조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굳어지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할 뿐만 아니고 그 신기하게 이렇게 비약하는 일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비약이 필요하는데 무조건 띄어서는 안 되고 간막이 신경과 신경을 연결해주고 뼈와 근육을 연결해 주듯이 그 간막이라는 것은 참 신비한 것이라는 뜻이죠. 그 생명의 조화가 거기에서 생긴답니다. 새로운 물질이 나와서 신경이 굳어지는 걸 막아주고 지식이 굳어지는 걸 막아주고 관념이 굳어지는 걸 막아주는 우리 몸에도 그런 이상한 그 부분들이 있답니다. 의사가 다 알 수 없는 게 우리 몸 안에 들어있잖아요. 뇌라는 것은 95%를 모른답니다. 겨우 아는 게 뭐 5%, 3%밖에 모른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이게 신비한 그러한 모든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간막이라는 거, 목사님이 지난번에 집에 가니까 뭘 잡수고 계시게 이게 뭡니까 하니까 간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뼈하고 근육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신기한 무슨 막인데 그 막에는 많은 그 신비한 물질들이 들어있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을 굳어지게 하는 그 굳어짐을 뛰어넘는 신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믿음도 물론 올바른 믿음이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떤 본을 보느냐가 너무 소중하죠. 우리 권재훈 형제는 삼척 경기도에 그 순회를 하고 있는 권재훈 형제는 원래 유도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삼촌이 대구 시내 유명한 깡패 중에 꽃대라고 하는 이게 이름이 우스워요. 꽃대. 그런데 그 삼촌이 싸움의 달인이라네요.
언제 발이 나갔는지 언제 주먹이 나갔는지 상대방이 모를 정도로 빠르답니다. 그러니까 벌써 나가 떨어져 있다는 저게 그렇게 주먹과 다리의 그 달인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삼촌의 본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돼야지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다가 구자길 형제를 만나서 이 또 무슨 달인을 하나 만난 거야. 그래서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와 말씀의 달인이라던데. 그래서 그때 삼촌 그 본에서 이열래 본으로 이렇게 인생이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좋은 본을 만나는 거. 이게 복이죠. 본도 한 사람만 가지고 안 돼요. 아버지도 있어야 되고 엄마도 있어야 되고 형제 자매도 있어야 되고 또 세 명이 길을 가면은 이 한 사람은 삼인행이라고 한 사람은 나에게 본이 되고 좋은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너무 나빠가지고 그 사람처럼 살면 절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반면 교사가 반드시 있답니다. 저하고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박영호 형제라고 제주도에 있는 박영호 형제 말고 그 젊은 박영호 형제가 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노름꾼에다가 술꾼이고 폭력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을 자체의 그 분위기가 그래. 그 전부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막 그 사회에 적응 못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노름하고 싸움하고 술 먹고 그런 마을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박영호 형제는 내가 여기 있다가는 4명에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무조건 대구로 왔잖아요. 그리고 얘 옆에 가창에 있는 그 뭐죠 주암산 기도원 그 굴 속에서 낙엽을 이불 삼아서 덮고 그렇게 살았다 하거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얼굴에는 버짐이 피고 전도사님이 갖다 준 돈 가지고 겨우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그 반면 교사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살면 절대 안 되겠다. 아버지가 반면 교사였다고 그래요. 신교는 교리는 발전되었는데 교회는 하락되어 버렸습니다. 인격의 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캐톨릭은 국교가 되어 본이 더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황청의 명령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돼서 교회가 의식화되어 버렸죠. 그래도 의식이 오히려 교리보다는 낫답니다. 왜냐하면 교리를 사람이 알게 되면 강팍해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들고 이단으로 정죄하려고 들기 때문에 이 교리는 사람을 독하게 만든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다. 이 감동이라는 번역이 어떻게 잘못된 거랍니다. 그 숨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그 헌일이 잘못 본 거죠. 그래서 문자를 붙잡고 교리를 붙잡으면 절대 안 된답니다. 이삭으로 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 죽고 다시 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과 가르침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아버지가 60에 자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손자라고 할 수도 있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한 자라도 더 배우게 하려고 서당에도 데리고 다니고 무슨 선생님이 있으면 또 데리고 가고 그렇게 아버지가 그 본으로서의 그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도 배워가지고 남에게 배우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니. 그래서 누구의 말도 다 배울 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귀를 잘 기울이는. 그래서 목사님 말씀도 잘하지만
듣는 귀가 크게 열려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누구 얘기든지 다 이렇게 귀담아 듣고 쓸데없는 얘기 다 귀담아 듣고 신문지도 보면은 신문의 구석구석 다 봐요. 쓸데없는 것도 왜 저렇게 신문을 자세히 보나 싶을 정도로 그 아버지에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뭐든지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가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이 관 위에다가 학생이라고 쓰잖아요. 죽은 다음에도 계속 공부해라. 살아서도 공부했고 또 죽은 다음에도 계속 공부하라고. 물론 뭐 관직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학생이라고 썼다고 하지만 하여간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범주를 못 벗어나고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온전해진다. 온전해지는 것하고 완전해지는 게 다릅니다. 완전해지는 것은 기계적인 완전이고 온전해지는 것은 생명의 성숙을 말합니다. 신약은 낳고로 시작하잖아요. 시작 성경의 1페이지는. 근데 거기에서 낳고는 있는데 기르고는 빠져 있어요. 사실은 기르는 게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낳는 것보다 기르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그 인생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좋은 일에 쓰이게 해주는 그렇게 예비시켜주는 책이다. 성경이 좋은 책이긴 좋은 책인데 문제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문자주의, 교리주의, 근본주의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성경 때문에. 성경 때문에 얼마나 생각이 굳어져가 뇌를 세멘트로 바르는 것처럼 된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 때문에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이것은 경전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조상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려고 하는 조상의 영광스러운 유산을 주려고 기록된 건데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이면은 다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표면만 보여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그렇게 독한 과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표면적으로 만들어버려 이면은 절대 못 보게 해요. 소경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생각도 굳어져 버리고 자세도 굳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는 혼자 된 것이 아니잖아요. 김연아 선수에게는 여러 명의 트레이너가 붙어 있습니다. 몸을 만들어주고 무용을 가르쳐주고 표정, 감정까지 그냥 얼음 위에서 그냥 스케이트를 타는 게 아니고 예술 점수를 잘 맞아야 되고 그 느낌, 필링이 살아있어야 되고 이건 단순한 얼음판이 아니고 종합 예술은 예술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세계가 뒤에 다 숨어 있는 거죠. 그냥 피겨 스케이트 한다 이게 아니고 그 느낌, 감정, 예술, 몸의 부드러움, 유연성, 그 탄력 이게 다 하려면은 그 트레이너가 한 명만 붙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돼 이게. 책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막 진도가 안 나가고 도로 급해지고 도로 1시간인데도 급해지고 이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책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 친구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또 미 문화원에 찾아다니면서 정말 제게는 최고의 선생님을 만났어요. 우리 대학의 영문과 교수님인데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교수가 아니고 아나운서였는데 그분을 만나고 살아있는 분을 만나보니까 와 내가 왜 한국 사람에게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다 망친가 그걸 알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책 가르치고 시험 치고 점수 매기고 그 교수들은 또 사대 교수들은 어떤 사람들이 다 일제시대 때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고 발음도 엉망이고 전부 문법만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문법이 뭔지도 몰라요. 문법이란 것은 왜 만들어졌냐 하면은 저는 대학원에 가서 그걸 처음 배웠다니까. 문법이란 것은 언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야생마처럼 자꾸 뛰어다니는 거야. 새로운 말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법이란 틀에다 집어넣으려고. 근데 말을 박스 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걸 문법을 전통 문법을 만들어야 안 되니까 또 뭐 근본 문법을 만들고 또 이상 문법 별별로 문법을 만들어서 그 야생말을 그 박스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냐. 안 되는 거라. 그 문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모순이니까. 살아있는 것을 올가미 씌운다 이건데 그 문법을 배우는 사람이 영어를 다 망치게 돼 있어요. 문법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준만 딱 하고 말아야 되지. 그 이상을 배우면은 살아있는 것을 박스 속에 집어넣은 것이 돼버리니까 사람 머리가 굳어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 문법이란 건 안 되구나. 얼마나 문법이 말이라는 게 너무 심하게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면 그 미국의 중부의 중류 가정 사람들의 말을 다 녹음을 해놓자. 근데 말이 뭐 한두 개야지 녹음을 하지. 녹음 테이프를 어떻게 그걸 다 보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거기다 수학을 동원해 가지고 말이 너무 막 변질되는 걸 막자. 그 변질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문법을 배워서는 안 되고 미국 사람이 그러더라니까. 나는 미국 사람인데도 영어 문법을 하나도 모르는데 왜 한국 사람이 영어를 문법을 배우나. 언어학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을 배워야 될 길에 죽은 말을 가르쳐주고 또 거기다가 학자들이 하는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랬으니까 이게 한국 영어는 엉망이 돼가지고 전 세계 170개국에서 140등이라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영어는 골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인도자들이 잘못, 문교부에서도 잘못하고 사범대학에서도 잘못, 그 다 소경들이 소경을 인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 대학에서 공대를 나왔어요. 화공과를. 그러다 대학원에 가서 영문과를 바꿨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 되지. 하나도 몰라요. 공돌이에서 문학의 세계로 갈락하니 그거 알 수가 있나. 그래서 김혜순 선생님한테 권재원 선생 부인 김혜순 선생님한테 나를 좀 가르쳤다고 그랬더만 얼마나 또 김혜순 선생은 성실한지 석 달 동안 우리 집에 와서 매일 가르쳐줬어요. 2시간씩.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올 거를 다 뽑아가지고 그렇게 달달달 외우라고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그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대학원 시험을 딱 치는데 그 시험 문제가 그 김혜수 선생님한테 뽑아준 거에 다 나왔더라니까. 그래서 막 기계적으로 달달달달 썼어요. 거의 한 80점 맞은 거. 하나도 제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에서. 그러니까 막 모르는 세계가 이렇게 많구나. 영문학, 미문학의 그 문학 세계를 다 강의를 해주는 거야. 그래 막 와 나는 놀랐어요. 김혜수 선생은 너무 놀라운 인재입니다. 고려대학교 영문과 대학원을 나오고 춘천대학에서 1등을 하고 또 자기 엄마는 서울대학교 국문과를 나와서 시인이고 영어책을 일주일에 3권을 그 완전히 원서를 막 읽어 제끼는데 도서관에 한번 들어가면
화장실에 가는 거하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꼼짝도 안 하고 도서관 문 열기 전에 줄서가 들어가고 도서관 문 닫으면 집에 왔다네요. 그만큼 공부 벌레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공부를 지그시 못하고 우리 엄마가 맨날 야 니는 뭐 잠자리 물대듯이 공부하나? 잠자리가 싹 날아가다 꽁지를 물에 살짝 담고 도망가요. 잡혀 먹을까 봐. 알만 탁 낳고 도망가는 거지. 잠자리 물대듯이 니 공부하나? 니 검은개 목욕시키듯이 공부하나? 검은개는 목욕시키나 마나 도로 검은개니까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대충 물만 뿌려 씻어주잖아. 그래서 공부를 갖다 그렇게 검은개 목욕시키듯이 잠자리 물대듯이 그렇게 공부하면 돼. 좀 지그시 좀 해라. 우리 엄마가 내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영어는 그냥 영국에서 나온 말인 줄 그냥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영어의 기원은 인도의 버머입니다. 인도의 버머가 모체가 돼가지고 그 산스크리트라는 버머에서 출발해서 유럽에 있는 모든 말이 다 뒤섞인 겁니다. 스칸다라비아 말, 독일 말, 프랑스 말, 또 로마 말, 그리스 말, 온갖 말들이 다 섞어지고 마지막에 영국의 본토 말인 켈트어가 합쳐져서 영어가 됐는데 너무 많이 섞어져가 해골이 아픈 거라. 그런데 마지막에 프랑스 말이 딱 섞어짐으로써 시가 이제 딱 섞어짐으로써 세계가 된 것이죠. 만약 프랑스 말이 안 섞어졌으면은 어둠컴컴하고 안개 낀 영국의 그 분위기가 그 언어에 다 묻어나오기 때문에 세계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프랑스어라고 하는 그 밝고 지중해 환한 태양이 그 언어에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오늘날 살아있는 국제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문학, 그 뒤에 있는 그 생명, 그 뒤에 있는 예술, 그 살아 숨쉬는 것을 내가 습득해야 되는데 껍데기만 지식으로 알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껍데기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격,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연결된 하늘의 사닥다리. 그게 다 연결이 돼야 되지. 뭐만 하나 똑 잘라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하늘의 부활 생명으로만 되어진 게 교회이기 때문에 땅에 세워졌지만 땅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이게 상상 초월하는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재생산 그게 그냥 기독교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새 창조, 그리스도의 새 인격, 막달라 마리아의 그 향품이 빠져버린 겁니다. 교회의 가장 제1번의 특징은 향기와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에서 도저히 맡을 수 없는 향기, 세상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아름다움, 하늘의 성분, 그게 교회인데 교회를 마치 어떤 종교 집단이나 그냥 사람을 모아가지고 뭐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으로 생각해 버렸다.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죽으면 천국에 가자. 좋은 일 하다가. 그렇게 그냥 하락시켜버리고 타락시켜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뼈와 근육을 연결해주는 그 간막의 신비한 그런 기능, 그게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근육, 뼈 이런 게 다 굳어져 버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융통성이 없이 다 그냥 교리에 묶여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문법에 묶여서 그 살아있는 영어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진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돼버려요. 영어는 정말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님 매일 노래를 가르쳐 줍니다. 그 노래 뒤에 있는 그 문화, 노래 뒤에 있는 그 흐름,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에게 영어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막 노래도 가르쳐 주고 예술도 가르쳐 주고 그 막 유머도 가르쳐 주고 격언도 가르쳐 주고 그 뒤에 있는 숨은 많은 것들을 저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죠. 죽은 것은 뭐냐? 그냥 기능만 계속 가르쳐 줘가. 꼭 기계 움직이듯이 그렇게 되어버렸을 건데. 이게 기계가 아닙니다. 전체가 움직이는 종합예술이다. 그러니까 예수도 역시 하늘과 땅이 함께 조화되는 놀라운 예술, 종합예술이니까 사람이 머리가 굳어져 버리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본이 필요하다. 나에게 좋은 걸 보여주는 본, 좋은 양식을 먹여주는 어머니 같은 사람, 또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모태와 같은 사람, 나를 살려줄 사람이 여러 명이 필요하잖아요. 무덤에만 꺼내놨다고 내가 삽니까? 그게 천을 몇 겹으로 막 둘둘 말고 거기에다가 막 향품도 한 가지만 넣는 게 아니라 많은 걸 덕지덕지 붙이기 때문에 썩지 않도록 붙이기 때문에 그걸 다 떼어내려면 엄청나게 여러 사람이 동원돼야만 내가 제대로 이제 호흡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눈을 뜰 수가 있고 제대로 걸을 수가 있지. 수족을 다 동원해놨는데 콩콩 묶여 완전히 막 쫄아놨는데 그걸 한 사람이 풀 수 있겠어요? 그건 나는 내 스스로 풀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본이 필요한 거죠. 이런 본도 필요하고 저런 본도 필요하고 아버지도 필요하고 엄마도 필요하고 삼촌도 필요하고 형님도 필요하고 동생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를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나를 갖다가 다 살리게 하고. 또 제가 마라톤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와이의 그 누나 자매라고 또 워싱턴에 지금 켈리 자매라고 그 자매는 마라톤 광이에요. 전 세계 마라톤 대회를 다 다녀. 매일 10km 이상을 뛰는데 그 자매는 반드시 마사지를 받아가지고 근육을 아주 부드럽게 해가지고 마라톤을 합니다. 절대 그냥 마라톤 못한대요. 그래서 근육 담당자가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키워야 되죠. 몸을 이게 만들어야만 마라톤이 되지. 그냥 마라톤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을 풀어주는 사람, 몸을 또 단련시켜주는 사람. 근데 켈리 자매는 강경 자매인데 이 사람이 만능 스포츠인이라. 태권도 사범, 보디빌딩 사범, 마라톤 사범, 에어로빅 사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여간 몸을 하여간 그렇게 만들어줘가지고 또 물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물 마십니다. 몸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유연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본이 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새로운 창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만 그렇게 우리 집이 이렇게 소통이 되고 환기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창이 되어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이 왁들어 차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창조하시는 곳이니까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니까 그리스도가 재생산된 곳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교회도 종합예술이죠. 어떻게 한 부분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본들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당신의 교회로 당신의 몸으로
더 생명이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배필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반드시 필요하고 헤매는 한없이 헤매는 그 제자들도 필요하고 죽고 다시 사는 이삭도 필요하고 모리아 산에 들어졌다가 다시 내려온 부활한 이삭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도 필요하고 교회는 정말 종합예술이라 그게 다 보고 듣고 배우고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 바람에 그냥 오면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냐. 꽃이 아름답고 열매도 잘 맺는다 하는 용비어천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지. 표면적이고 피상적이고 선악과는 사람을 표면적이고 피상적이고 굳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죠. 생명과를 먹으면 모든 게 다시 유연하게 되고 다시 태어나고 생명과를 먹으면 다시 우리의 피부가 어린애 피부처럼 되고 우리의 귀가 넓게 열리고 우리의 마음밭도 복토가 돼서 어떤 시든지 잘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바울은 교회가 자꾸 세상이 침투하고 타락하게 돼. 초대교회에 벌써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이를 위기가 오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보여준 그 본을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이 직선으로 가거라. 이렇게 아들 디모데에게 조언한 것입니다. 이 조언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교리적인 관계고 그냥 신앙적인 관계고 그냥 하늘과 땅의 관계겠습니까? 아버지의 관계고 어머니의 관계고 형제 자매의 관계고 몸의 관계고 새 창조의 관계라는 걸 생각할 때 너무 참 감사하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서 종교로 가서 굳어져 버릴 인생들인데 이제 우리 귀가 목사님 귀처럼 이렇게 넓게 이렇게 돼서 저도 원래 귀가 아주 작았던 사람인데 귀가 점점 목사님을 따라오니까 귀가 커지네요. 남말 잘 들으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윤지 형제님 안 하시는가?